자, 우리 7월이 가까웠죠. 7월 다 됐는데 오늘부터 7월입니다. 지금 계속된 심판의 메시지에 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암몬, 에돔, 블레셋 이렇게 다 심판하고, 특별히 어제부터는 그 유명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50장도 길었는데 51장은 더 길게 또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심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자기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드신 것을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그렇죠. 또 잘한 것은 심고 못한 것은 뽑고 또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들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심판하고, 보편적인 것은 교만이죠. 교만하고 자고할 때 심판하셨다. 그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추수한다는 말, 추수 때는 곡식을 모아서 알곡을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도 그렇고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결국은 심판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구원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열국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언약에 대한 것,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다는 걸 계속 틈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한번 오늘 수요일 말씀 보도록 합시다. 51장 1절. 키지란단 말이 2절에 나오죠. 1절은 누구를 보내서, 멸망하는 자를 보내서 바벨론을 친다. 타국인을 보내서 키지란단 말이 나오죠. 그 말은 추수 때 곡식을 모아가지고 까부르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이렇게 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한다, 키질한다. 활 쏘는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이 똑같이 지금 51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이 좀 시적인 표현이 많아서 얼른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봐야 더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1장 5절에 보면 호라비가 아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유다가 죄를 지어서 죄가 많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가 많지만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좀
좋은 삶은 아니다. 그냥 호렙의 신세는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말하죠. 예. 잘못해서 매를 맞고 심판받았지만 버림받은 거 아니다. 그래서 6절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심판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해도 계속 놔두고 잘못없이 잘 되고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잘못은 회개해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나 벌 줘야 되고, 잘한 것은 상 줘야 되고, 그래서 어디나 상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경찰서에 가면은 다 조회하고 조서받지요. 인적상 딱 물어본 다음에 상 받은 거 있습니까? 훈장 받은 거, 뭐 큰 상 받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 뭐 벌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그럼 뭐 어디 가서 뭐 진역을 살았다든지 벌금 뭐 물었다든지 데모하다 잡혔다든지 다 기록이 있잖아요. 당신은 집회 시위로 벌금만 물렸군요. 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뭘 잘했나. 국가유공자네요. 그럼 또 특별히 봐주는 거지요. 뭐 큰 상을 받았어요. 그럼 또 봐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심판. 하나님의 공정함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 강했는데 바벨론을 보복하신다. 7절에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금잔이란 말은 계시록에 또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마 큰 나라고 영향력이 크고 엄청 부유했고, 그래서 바벨론에 그 힘이 들어오면 제정신을 못 차는 것 같아요. 술 취한 것처럼. 지금 세상도 수천 년 지났지만 좀 사람이 좀 살만하고 뭐가 모아지면 바벨론에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뭘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뭘 좀 사치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인간의 추수 때가 있고 자기를 지으신 에게 돌아갈 때가 있고, 가면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판단, 심판을 받겠지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이 뭡니까? 백보제 앞에서 심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으니 그대로 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예. 자, 오늘 금잔이란 말은 세상 사람이 지금 세상과 재물과 번영에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봅니까? 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술 취한 것처럼, 그냥 미친 것처럼 세상 것에 너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그것을 지금 징계하고 심판하고 버린다 그 말이죠. 예. 6절도 보복의 때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안 하지요. 잘못하면 경고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벌 받는다 그러고. 에레미야서에 계속 남은 기억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지요. 우상을 하지 마라. 죄 버려라. 심판받는다. 계속 그래요. 말만이 아니죠. 이제 심판이 실행이 오고 보복의 때가 온 겁니다. 8절 심판은 갑자기 온다. 경고는 길게 왔지만 때가 되면 갑자기
사람이 망하는 것도 그렇고요. 죽는 것도 그래요. 계속 경고했지만 죽음이야 뭐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하루아침에 세상 떠날 수도 있고 인간 가는 것도 그런 거죠. 자, 갑자기 넘어져 파멸했다. 팔절 말씀이 또 조금 번역이 그런데요.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고 뭔 약 갖다 발라봐라. 낫겠느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를 치료하거나 낫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화가 하늘에 미쳐서. 자, 심판은 뭡니까? 10절에 여호와의 공의를 드러냈다. 정화가 말이죠. 심판이 없으면 경기가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요. 그냥 동네 축구나 애들이나 장난하는 것은 심판이 없지만 심판이 반칙하면 안 되고 그렇죠. 벌칙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관이 되신다. 경고도 하고 반칙도 주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신다. 공의를 드러내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죠.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된다. 내 식으로 살아도 안 된다. 만물의 주님, 심판하신 주님, 그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씀 따라 사는 게 지혜지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있겠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지혜고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고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공의, 심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계시록 하겠지만 계시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 그것이 세상 끝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없는 것 같고 말씀만 그러지 안 한 것 같고 그게 사람이 느슨해지고 그런 겁니다. 예. 성경은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자, 10절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의로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심판하심을 알려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렸지요. 이 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에서 메대 왕이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이 바벨론을 망한 것은 여호와의 보복이에요. 성전 함부로 들어와서 막 물건 가져가고 회파하고 그랬지요. 회개 안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꼭 죄송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용서받아야지요. 그래서 그 보복이다. 심판이 보복입니다. 예. 자, 12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하신 계획을 행하신다 그랬죠. 구원 계획이 있고 운영 계획이 있죠. 결국은 바벨론은 임시로 다른 나라를 쳐부수고 심판하는 도구였지만 결국 또 바벨론도 역사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엄청난 제국을 이뤘어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아실 겁니다. 모두 다 거기에 절하겠지요.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13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그 땅은 많은 물가에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언제나 강이 있는 것은 고대부터 문명지대지요. 평화가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곡식이 있고 번영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내 끝이 왔구나.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끝이 있다. 천하장사도 끝이 있고 왕도 끝이 있고 재벌도 끝이 있죠. 그걸 자기가 잊어서 그렇지 어찌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결산할 때가 있고 이 땅도 영원히 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그 순리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죠. 자, 내 재물의 한계, 내 끝이 왔도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될까? 내 끝날에 하나님께 뭐라고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될까? 그 끝과 결론을 생각해보고 계산해본 것이 지혜겠지요. (1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로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를 이기고 승리의 환호를 외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도 부여도 재물도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끝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벨론 심판이 가면서 성경은 1절도 여호와께서 바벨론 친다고 하셨죠. 15절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는 땅을 능력으로 지으셨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지혜로 세계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 그렇죠? 그분이 목소리 내고 호통하면 하늘의 물이 출렁이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나오고 번개가 친다. 바람도 나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이 기후를 움직이고 계신 것 말이죠. 자, 창조의 하나님 그 권능을 말씀하시는데 17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생명이 없는데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속임수고 거짓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벌 받을 때 온전히 망할 거다. 오늘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공부를 많이 해도 책을 많이 봐도 세상 지식이 많이 있어도 이건 다른 겁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되고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참회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찾는 이게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삶이 되는 거지요. 자, 18절 이하 봅시다.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그러죠. 우상은 헛된 것이다. 조롱거리다. 조롱받을 것입니다. 또 징벌할 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다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다. 언제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를 소유로 삼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좋습니다.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려울 때도 도와주실 겁니다.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죠. 그분이 계시다면 너무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고 뭐가 안 된다고 갈등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의심하고 복잡할 것도 없다.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다. 예. (20절) 이하 아까 읽었지요? 예. 원래는 주님이 쓰는 무기였어요. 철퇴와 같았어요. 다른 민족을 심판하고 멸망시켰어요. 예. 그래서 온 세상을 분쇄해버렸다. 이 분쇄기란 것이 무서운 것 아니에요. 막 산산조각을 내버리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예. (24절) 이하는 좀 이것이 지금 25절이 끄는 게 24절부터 끊어야 됩니다. 바벨로니아는 그런 철퇴인데 이제 바벨론이 형벌을 받는다. 시온 앞에 저지른 죄들, 온 세상을 파괴해서 그런 거. 26절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돌 하나 쥐돌 하나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신기하게도 완전히 망했고 하루아침에 망한 거. 연애한다고 하나님 성전에 몰래 가지고 야단했는데 그때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쓰잖아. 너는 끝났다. 그리고 기습받아서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 대제국이. 그래서 51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치고 황폐하게 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내일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갔으므로 아까도 말했죠. 심판은 왜 필요한가? 심판 없는 경기가 없어요. 심판 없으면 공정하지 않아요. 막 반칙하고 막 손으로 잡고 막 그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어야 경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결국은 악인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은 심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천천히 하시니까 얼른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나 기회를 늘 주시고 경고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에서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의 유혹들, 사치, 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끌려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면 세상 것, 망할 것, 심판받을 것에 그렇게 마음 끌리고 그거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아니, 가진 것은 하나의 책임이지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언제나 검소해요. 그 많이 가졌지만 그는 언제나 좋은 일에 쓰려고 그래요. 워런 버핏은요, 투자의 귀재인데 그분이 돈이 지금 수십조 겁니다. 상상 못 하는데 30년 전에 살던 시골집 그대로, 자동차도 10년 넘은 거 그대로, 먹는 것도 그냥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재산은 많아요. 옷 입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다 기부하지. 너무도 지혜로운 분이라 그분하고 2시간 밥 먹으면 한 2억 내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 먹는 것도 또 가서 그냥 햄버거 같은 거 한 2만 원짜리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에게 조언을 듣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앞으로 어디 투자하고 정확하게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분의 그 지혜를 배우려고. 그 시골에 꼭 살아요. 옛날 고향에. 그 졸부들이 가지면 당장 좋은 차부터 바꾸고 이런 거지. 진짜 많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이지가 있다, 있다 그러면 몇천억씩 그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보람으로 삼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대한 꿈. 나도 더 많이 가져야지. 재물이면 다야. 나도 의리하게 살아야겠다. 바벨론이 금지 아니에요. 엄청나게 뭘 가졌어요. 근데 엄청난 지금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것. 결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계시록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또 엄청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고, 다가 아니겠지요. 믿는 사람 중에 남은 자,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온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이 명맥이 지금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기도문처럼 하늘 아버지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았고 상급받을 자.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죠. 그분이 하시는데요. 아무리 죄악이 많고 세상 것이 많다 해도 그거 다 잠시 과정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의 부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데 불과하죠. 아무리 빌딩이 크고 엄청나게 인간이 발달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분명히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심판하시고 결론을 하신 분이 아닙니까?
심판은 엄청난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도록 살아야 되고요. 반드시 상 주시는 이 신을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해도 다 갑니다. 아니, 그들은 가는 것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결론을 엄청 두려움이고 절망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결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내가 어찌 살든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네가 하나를 가졌든 둘을 가졌든 다섯을 가졌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성하면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에 동참하라, 내 아버지 집에 상급을 소유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고 반복인 것 같지만 모압이든 에돔이든 블레셋이든 어디든 온 세상 사람 모든 민족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알고 주의 뜻을 받들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너 인생 참 수고 많이 했다,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원한 상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줄 믿습니다. 유혹은 계속 옵니다. 헛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바빌론의 금잔 모두 취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엄청난 그런 마지막 핍박과 유혹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기는 자, 계속 7교회가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뭐 미지근해도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에레미야가 마지막 이제 다 마쳐갑니다. 여호와의 말씀 너무도 계속되고 반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되었을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경건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보배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드려서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사함 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생명 받은 성도들, 생명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군의 여호와 만물을 지으신 분,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을 펴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가고 주의 은총과 생명의 복받는 우리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멸망할 세상 것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론을 보게 하시고 망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주님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부터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하나님 어여시 서게 도와주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늘 깨워주시고 늘 회개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시록 말씀 열어주시고 7월 8월 계시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침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7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고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세상은 흉흉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신유의 은사, 치료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울수록 믿음이 빛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도 가까워지고 더 은혜 생활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제단과 교회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여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